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또 여러 섬김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에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벽을 세워간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를 지키는 돌담을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안에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표지였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그들은 이제 분명한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그들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특히 39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고 방치했던 날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담은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또 그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34절부터 읽었지만 본문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그 당시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차례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그 언약에 서명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즉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원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합니다. 남자와 여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녀들까지 모두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이란 성전 봉사에 헌신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멸을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는 그 속임수가 다 드러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되는데, 여기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록 출발은 이방인이었지만 성전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며 언약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하게 성전 봉사자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 느헤미야 10장에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하는 이 순간에 느디님 사람들은 동등한 언약 백성으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붙든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나 세상적인 배경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언약 바깥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봉사의 자리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봉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가 되고, 그들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여러분들 쭉 살펴보시면은 먼저 30절 말씀은 이방인과의 결혼, 즉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 가정부터 거룩하게 세워가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장사하지 않고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하며 모든 빚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그들이 서약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물질과 이 재물, 이 경제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성전의 필요를 위해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도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들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그들은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겠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은 신앙의 되게 중요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가정이었고 31절에서는
재물이었고, 그리고 32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이었고 33절에서는 예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강한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이 결단이 더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먼저 주목할 단어는 해마다 정한 시기입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 모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정한 이 시기, 규례와 절기에 따라 제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제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몫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제비를 뽑아서 이를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차례대로 나무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 모든 사역을 몇몇 사람들이 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작은 몫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의 섬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꾼들이라고 계속 일꾼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아주 작은 자리에서 서로가 맡은 바를 나누어서 섬길 때에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그것을 통해 예배는 더 힘있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서 37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것입니다. 처음 것. 그래서 첫 열매, 처음 난 것. 그래서 여기서는 산물의 11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내가 받은 것 가운데 그래도 내가 가장 그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제가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11조를 율법적 오해, 율법적인 어떤 의무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핵심은 내가 정확히 몇 분의 몇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린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바로 내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신앙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율법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 우리 하나님 맞으십니까? 모든 재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와 사망으로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면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함이 옳습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게 바로 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나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너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 난 10분의 1을 드려. 그랬더니 오래된 장로님 한 분이 아직도 너무 부족하군, 난 10분의 5를 드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무엇이 됩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공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 도대체 몇 분의 몇을 드려야, 난 얼마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이 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노예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됨을 내가 고백하며 산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이게 불분명할 때에 분명한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율법입니다. 오늘날처럼 물질이 삶의 우상이 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재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은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1차 수룹바벨이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성전은 제일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학사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잠깐 말씀의 부흥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회복이 오래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 그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외적인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니 내적인 신앙의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세운 이후 비로소 에스라의 이 말씀 사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불안함이 아니라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곧 외적인 회복과 내적인 회복이 함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집회,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부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신앙을 이어갈 안전한 울타리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울타리를 우리가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까지 다음 세대와 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후회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에서 그치지 않고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전 봉사의 영적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감히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 세워갈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절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시대의 느디님 사람인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느디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말씀과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그 성벽 안에서 말씀의 부흥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전 봉사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말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의 부흥과 예배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